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요. 우리 피조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예배자로 앉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천사도 흠모하는 이런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7대 선포 먼저 좀 들어가 줍시다. 우리 오래간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말씀 제목 함께 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아침에도 일찍 우리 주일학교 나와서 교사들 아마 아침도 못 드셨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그 시간 맞추려면은 아침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텐데 우리 전도사님들 교사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밖에서 자동차 안에서 각 방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동일한 우리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빛이 있는 곳에 만민이 집결한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22절까지 노래하는 우리 이사야서 60장의 이 전체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시온의 영광이에요. 예루살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그 주제인데 구원받은 이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에게 신약교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성취되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에는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 또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도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언약이 너에게 임하여 있지 않냐. 그 언약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다시 회복될 것도 주님이 예언하시는 꼭 그렇게 됐어요. 그래 이 메시지는 먼 이 당시 한 BC 690년경이니까 먼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종말의 때 교회에 주시는 교회의 영광이 어떠할 것인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고, 종말의 언약 백성들이 복음의 빛이 있는 곳으로 집결되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도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집결되게 하소서. 이 빛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중앙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이곳은 안양이기 때문에, 경기도이기 때문에 또 여기 안양에 서울중앙교회가 2단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2단교회인 줄 알고 오해하는, 야, 그 한 번 네 다니는 교회가 좀 이상하다. 야, 그 서울중앙교회 2단이라는데 네가 다니는 교회가 서울중앙교회라며. 그 확인해봐라, 2단 아닌가. 우리 식구 중에 그런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빨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교회 이름 짓는 데만도요 한 2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뭐가 아멘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신부 공동체라는 의미로 거룩한이에요. 거룩한 신부 공동체. 빛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내 비전 말고, 내 계획 말고,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가 되고요, 아버지의 그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거기에 내 인생을 닮을 때 내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되도. 그래서 거룩한 빛 비전교회, 거룩한 빛 비전교회. 인터넷 들어가면 거룩한 빛 비전교회는 한 개밖에 없더라고.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거룩한 비비전교회 성도된 것을 축하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모두가 다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의 시간표를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2021년도 이 때가 정말 때를 안다는 거. 우리가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게 때를 아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게 때를 아는 건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예? 이 때를 알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 속에서 때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표 마지막 때를 아는 거. 이번에 우리 WMTS에서 시대 강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인터코베 최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하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서 시대의 표적 여러분 강의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첫째는 글로벌 마켓 시스템이라 했어요. 전 세계가 시장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버 월드 출범, 이것은 가상세계가 실제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죠. 이것을 문명사적 대혁명이라고 그러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확산이 되고 있어요. 유엔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거를 차별금지법안 통과시키라고 명이 내려오니까 각 나라들마다요 막 지금 다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안티 기독교 운동, 이건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지구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복귀하고 이스라엘이 1948년도 회복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복음화의 역사가,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미전도 종족들 현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주님이 속히 오고 계시는 사인인데 그 중에 마지막 사인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미전도 종족까지 다 들어갔어요. 우리 UPB에서 방송 보면 500종족 남았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복음. 그 단체 속에도 미전도 종족들이 도회지로 내려와서 어느 나라로 와가지고 여러분 도시로 내려와서 복음 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든 종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들은 자가 있으면 모든 종족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세상은요 여러분 정말 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가 언젠가 여러분 표적을 보면 알아요. 때를 알아야 되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되었다니까요. 세상의 끝이 온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전도 종족 선교를 우리 WMTC는 이 시대에 남은 과업으로 알고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마지막 그 한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비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여러분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여러분이 추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세계 복음화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의 표적이고 사인인데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존속 살인 사건, 어쩌면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뉴스가 매일 나오잖아요. 어떻게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여러분 여러분 존속 살인 사건이 얼마나 흉악한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악한 세대. 마가복음 8장 3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음란한 세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양극단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음란한 사람은 계속 음란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이게요 거룩과 음란이요 양극단이 돼.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9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거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목사예요. 믿음이 없어요. 장로예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권사니까 권사는 권사인데 없어 믿음이. 안수집사인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게 마지막 때 표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9절 얼마나 사람들의 심성이요 악한지 몰라요.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해야 돼.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찬양하고 감동된 것으로 기도하고 감동된 것으로 예물 드리고 감동된 것으로 내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오늘 4월 11일 이 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성령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발견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드려져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된 감화된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내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강복하시는 그 은혜가 치유로 임하고 문제 해결로 임하고 회복으로 임하고 응답으로 임하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내 생의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세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속기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다 믿음을 버립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믿음 버리고요, 돈 좀 손해본다고 믿음을 버리고요,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다고 믿음을 버리고요, 여러분 조금 자기에게 인생에 여러분 좀 이렇게 힘들다고요 사명도 버리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니? 우리는 오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60장 말씀을 왜 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에게, 못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60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9장 배경을 알아야 돼요. 59장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심각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너희 혀는 악독을 내고 있고 공의대로 여러분 일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한 사람도 없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형편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해결하지 아니한 미해결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 모습하고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미해결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해결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거룩한 빛비전교회 성도들 모두 안팎에서 다 일어날지어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 응답의 시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이 말씀 속에서 매주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 말씀 속에서 주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를 잡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걸 언약 잡고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야 그래도 너희들 힘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내야 된다. 그래도 일어나야 된다. 그래도 힘을 내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일어나라. 아유, 힘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일어나죠. 우리 자세를 말해요.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가득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미래가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와 미래는 어두움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면을 다 가리워버리는 그런 때가 왔고, 앞으로는 이 상황, 이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더 깊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마지막 9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가장 큰 신을 깨트리는 주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애굽이 가장 크게 믿는 신이 라의 신이라고요, 태양신의 태양신. 그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묶어버리니까 온 천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캄캄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캄캄해졌는데 22절 23절 10장 22절 23절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언약 잡은 이 백성이 모여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대요. 저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 우리가 이런 캄캄한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린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 생활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는 이렇게 구별되는 빛의 사람들로 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 잡고 모두가 다 넘어져도 안 넘어져, 모두가 다 실패다 실패 안 합니다. 모두가 다 배교에 누리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가 그리도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애굽의 최고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예요. 태양신. 지금 이 세상 마지막 때
지구상 위에 가장 큰 신, 악한 여러분 이 사단, 이 여러분 마귀가요,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리고 육체를 잡아버리고 환경을 잡아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시형건기가 무성하도록 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 아유 힘들어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도 맨날 다투어, 맨날 싸워, 너가 또 괴로워 관계가. 예?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만들고, 신앙생활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어둠의 캄캄함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흑암의 세력을 뱀, 그것도 오래돼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번도 죽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까지 펄펄 살아가지고 역사하는 그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이 지금도 펄펄 살아있다니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어둠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도록. 그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언약 잡아야 되지요. (59장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영성이 다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영성이 어두워지고 보니까 분별력도 잃고 지혜가 어두워지고 판단력도 흐려져 있어요. 선택도 잘못해요. 결과가 그러니까 늘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미래는 절대로 평안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는 환난입니다. 지금도 환난이잖아요. 앞으로 이 환난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맑은 영성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좋은 건강한 맑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백신 하나만 하더라도요,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맞다가 이걸 중단시켰죠. 또 다시 또 맞게 한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거죠. 부작용이. 한번 그 신문에 나온 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 그러면은 숨이 찹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 빨리 신고하라는 거예요. 가슴과 복부에 통증이 있어요. 부작용으로. 팔다리가 부어올라요. 부어요. 부종이 생기고 이 시야가 흐려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심각한 두통이 오고요. 시야가 흐려지고요. 피가 나면 이게 지혈이 안 돼. 지속적인 출혈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피부 밑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지요. 붉은 반점, 작은 멍처럼 붉은 피 반점이 생겨요. 피부에 이런 조혈증이 생긴대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 누가 겁이 나가지고 맞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이 맞고 있는 백신이에요. 이것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걸 맞고 나도 마스크는 계속 해야 되고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화이자, 전 국민이 백신을 한 번 다 맞고 두 번째 맞는다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일상생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르완다보다 못하고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더 여러분 놀라운 것은 2020년도에 일부 백신 제조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화이자를
구매하라고 여러분 접근을 해봤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걸 구입을 안 했냐? 11월 달 박능우, 제가 이걸 적어놨습니다. 제가 노트에다가 설교 메모 노트가 있거든요.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11월 달 국회에서 그걸 접근해 와서 이걸 화이자를 사러 그러고 모더니 백신도 사라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너무 비싸서 거절했다. 선거철만 되면 10만 원 줄게,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국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 모든 생활은 꽁꽁 묶어놓고 신앙의 자유까지도 기본, 우리 국민이 늘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고 기본,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마저도 다 묶어놓고 비싸가지고 거절했다. 지금 우리하고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사실이에요. 국회에서 한 얘기예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마구마구 1,000조가 넘도록 빚을 내가지고 막 돈을 쓰면서 국민 건강에 대하여 관심 없어요. 국민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국민 안전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국민 안보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국민들은 가난해지든 말든 무관심해요. 이거요, 영적으로 영성 자체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가 이렇게 정신 차리는 교회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돈 준다 그래도요, 우리 청소년, 이 젊은이들이요, 수준이 높아. 10만 원씩 줄게, 재난기금으로 돈 줄게, 선거하기 전날 줄게. 안 받아요. 나라 살리겠다. 모두가 다 개별스 같은 화려한 화술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여러분 감성 정치를 하고 포퓰리즘을 가지고 그러나 경험해 보니까 아니죠.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알거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성이 맑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영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법 쪽에도 맑은 영성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여러분 만면을 가리워 버렸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이념적으로는 붉은 영의 세력이 가장 악합니다. 공산주의 이념, 공산주의 사상, 기독교를 가장 주적으로 여기는 그 사상.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떨어뜨립니다. 기독교인들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언약을 잡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 같이 권세 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생명으로, 생명 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직 빛으로. 9절 15절에서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요한이었죠. 여러분 9절 읽습니다. 9절. 어둠이 다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 몸도 유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9절 10절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으로 오신 분, 참 빛으로 오신 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까 안 믿었어.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12절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신 분만 아멘.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큰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는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놀라운 빛입니다. 2장 9절이에요. 권세 있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믿는 모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중보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영접도 시킬 수 있고 이 왕권을 사용할 수 있는 왕권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이한 빛이라 그랬잖아요. 기이한 빛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덕을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기이한이라고 하면 영어성에 보죠. 원더풀이에요. 원더풀한 빛으로 오신 주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생명 능력 권세, 모든 축복,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생명 능력 권세가요 이 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문제, 그 세력의 모든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고통, 괴로움,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 환경에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부부 관계 좋습니까? 내 평생 원수는 그 사람 아닌가요? 옛날에 그런 뭐 있었어요. 저는 그 프로는 못 봤지만 뭐 평생 왼수라 그랬대매요. 그런 사람 있다고요. 근데 이 빛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정말 59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도 미해결된 그 문제 주님 앞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요.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시면요. 피차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 보혈값이네. 내 사랑하는 저 아내가 보혈값이다. 예수님이 내 아내를 위해서 심장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진 비참 상태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게 내 저주를 가져가시고 내 죄 문제를, 나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고난이 내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보혈값으로 보이면 여러분 피차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언약을 꼭 잡게 되시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주 사역은 전도 선교거든요. 물론 능력도 이적도 표적도 다 행하십니다. 행하시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실 이유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를 증거한다. 우리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신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도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가 오셔서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도 딴 얘기 하지 마라. 나를 증거해라. 그 27절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살았어. 오직 예수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아직 미해결된 문제가 있어도 더 급한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이다. 빛을 발하라. 이 때가 지금 어떤 때인데,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모두가 다 정신이 없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희미한 영성을 가지고 희미한 불빛 아래 왔다 갔다 답지 않게 살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절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고 성령의 능력 권능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막 그거다가 완전히 담아놓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바르게 교육시키고 언약 잡도록 기도하도록 주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여러분 자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나를 보내신 그 영역 속에서 그 영역 주권이 실현되도록 오늘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임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있는 곳에 다 집결되는데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원당의 아들들이 딸들이 막 몰려와요. 바다의 풍부 열방의 막 재물들이 몰려와요. 내가 여러분 재물을 쫓아가려고 대부분 그렇게 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돼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큰 경제는요, 빛이 있는 곳에 집결됩니다. 선교에 올인했느냐, 그곳으로 큰 경제는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 같은데 그분은 796억인가 약 800억을 카이스트에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 받는 사람이 안 일어나는가, 인물이 왜 안 일어나는가, 그런 인물 일으키라고요. 카이스트예요. 기부했어요. 그분은 평생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의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거죠.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런 모으기만 하지 마세요. 계속 모으기만 하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도 못 쓰고요, 자식들에게도 보가 안 돼요. 우리 미소 사모가 저기 뒤에 앉아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 자기 집, 자기 재산 다 교회에다가 도네이션하고 주고요. 재정이 떨어지면 성도 중에 누가 천국 안 가시나,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천국 가야 이게 도네이션이 들어오니까, 집이 들어오고 큰 재정이 들어오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요 하나님께 바치고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문화입니다. 실제로요. 남겨놓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세상 떠나실 때쯤 되면 저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목사님 세계 선교회, 미전도 종족 선교회 쓰십시오. 그러고 다 주님께 드리고 가세요. 저를 위해서는 1원도 안 쓸 테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천국 가면 여보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네, 엄청 상급이 크실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가셔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현장은 힘든 현장이더라고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는 가는 사람이 없어. 친히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우리 WMTC는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서 친히 하시려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WMTS의 그런 일꾼들을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이런 복음의 더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하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다. 여러분 우리 이런 복을 주셨어요. 완벽한 복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따라하십니다. 영에 감동된 자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맞아요? 주님 맞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주님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없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영에 감동된 자.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크게 읽었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세상의 영을 받아놓으니까 안 보여. 오는 것도 보지를 못해. 오는 걸 도리어 막아버려요.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도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라. 성령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 아이고 좀 지나치지, 광신도지, 아이고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육의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이.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대요. 영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사람을 어찌하든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어느 A 집사님이 좀 모자라, 왜 그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집사님을 도와줄까? 어떨 때는 내가 속상하는 일이 있어. 속상하는 건 내가 속상하지. 근데 그 A에게는 그렇게 속상을 표현하면 안 돼요. 살려줘야 돼. 세워줘야 돼. 그러는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남은 자의 언약을 꽉 붙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미래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입니다. 보내심을 받으신 그 자리에서 힘을 내서 빛을 발하는 언약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 절만 읽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 5절.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했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인 만몬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물질은 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몬에게 무릎 꿇지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지금도 7,000인이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60장 21절. 여러분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역사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기도하십시다.